여러분의 눈이 저의 눈과 함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모든 초점은 다윗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과 신하가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곳이 어디예요?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적인 감정 때문에 국가적인 에너지를 어디에 다 허비를 하냐면 사울의 개인 감정에 전부 허비를 합니다. 나중에는 군 병력을 동원해서까지 국가의 모든 에너지를 다윗 죽이는 데다가 다 초점을 몰두해요. 너무 안타깝죠.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자, 이제 하나님이 이때 쓰시려고 아까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 자기 생명같이. 그러니까 언제라도 위험한 상황이 오면은 바리케이드를 쳐주고, 그리고 또 정보를 알려주고 피할 수 있는 길도 내주고,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마음을 사로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 좋아하는데 아버지는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꾀하고 있으니까 다윗에게 요나단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아버지 상태를 보고 내가 사인을 주겠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인생이 좀 아이러니인데 대개 보면은 아들은 아버지 편이지 다른 사람 편이 아닌 거예요, 원래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나단의 마음을 붙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왕에게 가서 다윗을 칭찬한 거예요. 자,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참,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대략 이제 나이가 좀 세월이 좀 지나고 있으니까 어쨌든 사울은 나이가 70에 가까워오고 80을 향해 가고 있고, 요나단도 50의 나이에 가깝고, 다윗은 이제 결혼할 나이가 돼서 20세가 넘어서 이제 성년이 되어가고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 이들의 대화가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 다윗 같은 사람 신하 아닙니까? 왜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또 이 말 들으면 아버지 마음은 또 어떨까? 또 얼마나 불쾌하겠어. 그것도 그릇도 작고 소심한 왕이. 그는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편까지 들어줍니다. 이제 더 불나겠죠. 아들이 애비를 편들어주지 않고 다른 사람을 편들 때 아버지가 또 얼마나 여기에서 또 화가 나겠어요?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 죽였고, 그렇죠? 아버지가 왜 다윗을 미워하는지를 요나단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골리앗 죽인 것 때문에 아버지가 저렇게 미워하는구나를 감지하고 있으니까 그 이야기 지금 하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왕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기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유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느냐. 근데 기분 나쁜 게 뭐예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여기에서 왕이 훅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골리앗이 무너졌을 때 기뻐했고 여호와께서 하셨구나, 감동도 했었어요. 근데 순식간에 백성들의 하는 말 때문에 이제 다윗을 주목하게 된 거 아닙니까? 6절,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중입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한번 묵상해 봅시다.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앞으로 다윗 안 죽여. 나만 믿어. 나 거짓말 안 하니까 아들 믿어. 왕자가 믿어야지. 왕자가 믿으면 누가 믿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이 진실일까요? 이거 이행할 수 있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한 사람이 어느 사건에 거기에 몰입해 있을 때 이 몰입하는 근원을 해결하지 않고는 지금 마음에 아들 앞에서 안 죽여. 걱정하지 마. 이건 진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본질 안에 있는 부분을 갈아엎지 않고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일시적으로 좀 평온한 시간이 흐른 거예요. 별일 없이. 자,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이제 전쟁에 나간 나이니까 다윗이 성년이 된 20세가 넘은 나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갔는데 이제는 물맷돌이 아니라 정말 막 고물 또 사자를 자기 양을 훔쳐갈 때 그 입에서 막 양을 건져냈던 그 용기와 패기, 날렵함, 이 준비된 그 무용과 용기를 가지고 나간 거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니 또 그들을 크게 쳐 죽였다 그래요. 자,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자, 이제 여기 영적 원리 봅시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했어요. 악령이 올 때에는 언제 온다? 자,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 항상 24시간 실성하지 않아요. 어떤 때는 온전한 정신으로 있다가 어떤 때 순간에 훅 가요. 근데 왜냐면 조금 내가 생각 속에서 이렇게 사울처럼 다윗 생각이 덜 나. 예를 들어서 기쁜 일을, 아들이 막 손주를 낳아서 기뻐하거나 뭔가 어디에 몰입하고 있을 때는 다윗 생각이 안 날 때는 어둠이 살짝 녹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그걸 놓고 있다가 요나단이 찾아와서 다윗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 뭐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렇게 그러더니 블레셋 싸움을 나가서 쾌거를 이루고 온 거예요. 와, 그때 또 무슨 생각이 나요? 골리앗. 저 친구가 저렇게 용감하니까 골리앗도 죽인 거지. 이게 이제 연결고리 더 커지는 거죠. 다윗에 대한 이 미움의 마음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건 다윗이 공적을 쌓을 때마다 쾌거를 올릴 때마다 이제 사울의 마음 안에서는 분노가 더 자라나게 돼요. 왜냐하면 다윗이 커지면 커질수록 상대적으로 자기가 더 작아지기 때문에 이 낮은 자존감이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 속에서 다윗을 향한 분노의 마음이 일어나니까 어둠의 영이 사울을 좀 놓고 좀 휴식하고 있다가 갑자기 사울이 다윗에 대한 두려운 마음과 다윗에 대한 이 질투의 마음이 일어나니까 어둠이 어떻게 해요? 악한 생각 속에 다시 와서 훅 붙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다. 그 뜻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인 요인을 제거하지 않는 한은 어둠의 영에서 논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디 가서 축사하는 것만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상처 없이 자라게 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사랑 듬뿍 주고 편애하지 말고, 오히려 나중에는 못난 놈이 많이 그냥 미움받았던 놈이 효도한다고 하잖아. 응? 그러니까 자식들 편애하지 말고 골고루 사랑 주고, 그래서 행복하게 자라도록. 대부분 자랄 때 상처가 많은 사람이 이런 사울 같은 이런 삶을 만들어내요. 왜냐하면 자랄 때에 형성된 틀이니까. 낮은 자존감이 형성됐기 때문에. 사울은 언제 형성됐겠어요? 40세에 왕이 됐는데
왕이 되면서부터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왕이 되면서 형성된 게 아니라 이미 형성된 그 삶을 왕이 되어서도 고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형성시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이를 출산해서 낳고 그리고 그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고 이 아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도록 내가 가이드를 해주느냐. 그러려면 끊임없이 아이들 옆에서 자고 있어도요. 자고 있으면 모를 것 같잖아요. 가서 뽀뽀해주고 얼굴도 쓰다듬어주고 엉덩이 다독여주고 이거 모를 것 같잖아. 다 알아요. 애들이 막 20, 30 되면 싫어할 것 같잖아요.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자식은 부모의 손을 항상 그리워하고 있어요. 30이든 40이든 부모 앞에서 자식은 어린아이 같다. 그래서 항상 가서 볼에다 뽀뽀라도 해주고 얼굴도 한번 쓰다듬어주고 등도 다독이고 좀 이렇게 해주는 게 이게 부모가 해야 할 일이야. 이렇게 사랑을 자꾸 받으면 아이들의 심령이 따뜻해져. 그래서 이렇게 사울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오히려 다윗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울도 피해자. 부모가 아마 사울을 형성시킬 때, 양육할 때에 가정 안에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이 됐으면 좀 큰 그릇으로 멋지게 가면 좋은데 못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사울 위치라면 어떻게 하고 살겠어요? 용포 입고 왕좌에 앉아서 얼마나 그냥 떵떵거리고 살면 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뭐야, 이게 인생이. 이게 뭐냐고. 이 사는 모습 보세요. 자, 그런데 지금 사울의 손에 단창이 있어요.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접했어요. 이 말은 사울의 생각 속에서 다윗을 미워하는 생각이 다시 또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기로 손을 놓았던 악령이 다시 붙들었다는 거죠.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지금 수금도 소용이 없어요. 그만큼 사울의 상태가 심각해졌다는 거야. 급속도로 심각해졌어요. 왜? 사울과 다윗이 함께 있으니까 그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냐면 사울이 건강하게 살려면요. 다윗을 멀리 보내야 돼요. 사울 앞에서 안 보이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좀 지나면 다윗에 대해서 가물가물해지면 상태가 좀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옆에 끼고 있잖아. 어떻게? 딸을 줬잖아요. 사위를 삼았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같이 궁궐 안에 있게 되고 또 뭐 이렇게 천부장을 삼았고 그래서 함께 움직이는 거야. 이때는 차라리 보기 싫은 사람을 안 보면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실 속에서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막 내가 지금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어둠에 붙들려서 이럴 것 같다 그러면 이 부분의 요인을 없애야 돼. 어떤 경우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게 며느리가 죽을 지경이다. 그러면 진짜 분가시켜줘야 돼요. 왜 데리고 있으면서 며느리를 죽여? 며느리만 죽겠어요. 시어머니도 힘들겠지. 그럴 때는 그냥 후를 좀 띄워주고 아들하고 며느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고 그럼 자기 자식이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뭔가 이렇게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요. 다윗과 분리해야 돼요. 그리고 다윗이 눈앞에 안 보여야 돼. 근데 너무 놀라운 건 사울은 다윗을 자기 옆에 끼고 앉아서 그 친구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왜 안 보낼까요? 죽일 기회가 없어질까 봐 못 보내는 거야. 그리고 자기 곁에 두고서 죽일 기회를 보고 죽이려고 이렇게 곁에 두는데 곁에 두고 있으면서 보면서 자기는 더 강력한 어둠의 세력을 키우고 있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는 수금도 듣지 않아. 효력이 없어요. 어둠이 강력하게 붙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사울의 창이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는데 그냥 다윗이 피하니까 창이 벽에 박혔다는 거예요. 야, 이게 다윗이 지금 사는 거 아닐 것 같아. 뭐 다리도 펼 수도 없고 얼마나 마음은 사실 불안하겠어요? 그러나 제가 다윗 입장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지키신다. 그러니까 사울의 창에서 나를 피할 수 있는 날렵함을 주실 것이고 깨닫고 알게 하시고 뭔지 느낌이 이상해. 수금을 타고 있는데 왕이 이때 나를 칠 것 같아. 이때 막 그 성령의 감동이 나에게 와.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요? 피할 자세와 준비. 왕의 태도를 보면서. 그러니까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때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도 깨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음성 들어야 되고 날렵함이 있어야 되고 민첩해야 돼요. 아유 설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사울이 나를 죽이게 하고 다득해서 그리고 창 앞에 앉아 있어.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피할 땐 피해야 되고 도망갈 땐 도망가야 하고, 응? 어디 가서 막 미친 척 할 때는 미친 척도 해야 되고, 이게 이제 우리 인생 처세술 아닙니까? 자, 이제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이게 지금 사울의 정치는 다윗 죽이는 거야. 다른 건 아무 관심이 없어요. 나라가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백성들 관심 없습니다. 오직 다윗 죽이기. 이 프로젝트 하나 가지고 이제 왕 위에 있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않으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그래도 부부라고 아빠 편보다 남편 편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내 자식이 다 아니다. 내 자식 아닌 거예요. 결혼시키면 아들도 내 아들 아니고 딸도 내 딸 아니에요. 아들은 며느리 것이고 딸은 사위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위치에서는 자식들을 분가시킬 때까지만 다 사랑으로 잘 키워놓고, 그리고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들이 분가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만 딱 만족하면 돼. 그게 바로 인생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부모들이 우리도 그렇게 했고, 우리도 이제 부모 입장에서 자식들에게 그렇게 해야 돼. 미갈은 아빠 편이 아니고 다윗 편이다. 남편하고 더 가까우니까 남편 편이죠. 그럼 여기서 그랬죠. 아니, 남편하고는 피가 안 섞였잖아요. 아버지하고는 피가 섞였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면 피를 초월하게 돼. 그래서 부부는 무촌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미갈이 남편을 또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자, 18절.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도망을 갔어. 그래서 사무엘이로 가서 이제 사무엘이 함께 다윗과 나요스로 가서 이제 거했다는 거예요. 19절.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며. 하여튼 첩보원. 어디 가도 이런 사람이 꼭 있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긴장을 놓고 살면 안 돼요. 그리고 너무 사람을 믿어도 안 됩니다. 나하고 늘 함께 있어도 거기에 첩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20절.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심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게 보이죠. 사울이 전령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전령을 보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전령을 붙들어 버리니까 막 예언하는 거야. 이제 내 정신이 아니야. 성령이 붙드시니까. 그래서 다윗을 죽이는 걸 잊어버려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 21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을 또 보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도 또 붙드셨어요. 그래서 또 예언을 했어요.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똑같이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다윗 중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죠? 제가 목회하면서도 깨달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뭘 깨닫냐면, 야, 하나님 나라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주의 종의 어떤 그 요인의 마이너스 요인, 목회의 마이너스 요인, 하나님 나라의 마이너스 요인은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부윰을 떠오르게 해가지고 이거 다 도려내시는데,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하셔. 가만히 돌출을 하게 하시고 악한 계교 다 알게 하시고 다. 그래서 여러분이 볼 때는 어머 저렇게 귀한 일꾼인데, 저렇게 큰 일꾼인데 너무 잘했는데 그 우리 눈이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왜?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계교, 악한 계교, 다 술수 다 알고 계시죠.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저는 좀 촉이 느려. 그런 쪽에 저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어떤 나쁜 면 막 이런 촉이 참 느린 편이에요. 그런 걸 제가 머릿속에 생각 안 해요. 별로. 제가 둔한 만큼 하나님이 일을 더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저 사람이 저렇구나, 일내겠구나, 문제 만들겠구나, 난 이런 걸 못 봐. 근데 그런 요인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돌출시켜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걸 제가 느껴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네, 그런 저는 믿음이 있어요. 자, 이제 세 번째 보냈는데 다 그들도 하나님이 다 흐물음을
성령께서 만져 놓으신 거예요. 22절.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이제 답답하니까 자기가 직접 간 거 아닙니까?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물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습니다. 자,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라도 만지시고 누구라도 회복시키시고 누구라도 통해서 일하실 수 있어요. 심지어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 가고 있는 사울까지도 만지셔서 흐물흐물하게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면서 예언을 했대. 네, 걸어가면서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네?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 앞에서. 그리고 옷을 벗고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자, 20장 1절.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다윗은 사울을 만난 이후에 사울이 죽을 때까지 도망다녀요. 몇 년을? 13년. 13년. 그러니까 다윗의 훈련 기간이 13년이었어요. 보통 여러분 기본 훈련은 10년은 넘어야 되는 것 같아요. 신약 성경을 13권을 기록한 사울, 바울이 있죠. 바울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악한 자였어요. 잡아다가 옥에 가두도록 넘겨주고 죽이도록 넘겨주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엄청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를 이방인의 복음 전할 사도로 부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전도 여행을 떠나기까지 약 10년이 넘는 세월을 아주 하나님께서 골방에 가둬놓고서 훈련을 시켰어요. 한 3년 아라비아에 가서 성령께서 직접 다루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고향 다소에 가서 이제 골방에 앉아서 막 성령과 계속 교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바울 신학이 나와. 하나님께서 구원론을 정립을 다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구원론이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도 없어요. 정말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만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걸 읽게 돼요. 제사를 지내면서 짐승을 잡는 게 앞으로 피를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구나, 이거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 깨달았단 말이에요, 구약에는. 응? 그러니까 그동안 율법주의로 찌들어 있던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기 위해서 복음 전하러 가기 전에 약 10여 년 동안을 그를 훈련시킬 때에 그가 훈련 받고 나서 복음 전도 가서 한 얘기가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예요. 아니, 그동안에는 율법의 의로, 자기가 막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나는 막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나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이다. 이 사람이 자기의 지식, 율법주의적인 지식을 갈아엎는데 10년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지식 갈아엎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 꺾는 거 쉽지 않아요. 어떤 한 사람을 다룰 때 이 사람의 형성된 그 지식을 갈아엎는데 반복적인 교육, 또 교육, 또 교육, 반복적인.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새기라, 이 반복 교육하라는 거예요. 계속 새기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이 말씀이 내 사상이 돼야 돼. 그러니까 막 한 10여 년 동안을 하나님이 갈아엎어. 율법의 의가 아니다, 믿음이어야 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일으키신 것을 믿는 거야. 이막 차곡차곡 하나님의 교육을 시키세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떠나서 사역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1차, 2차, 3차, 나중에 4차, 로마에서 죽기까지 그 기간 동안의 전도 여행 기간에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교육받은 것을 전부 편지로 써서 기록을 해놓은 것이 신약 성경의 13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13년을 훈련받았어. 13년. 의사가 되는데도 기본 10년은 훈련받아야 되고요.
목사가 되는데도 기본 10년은 훈련을 받아야 돼요. 신학교, 대학원, 훈련 과정. 그래서 목회하기 전까지 기본 10년 정도는 훈련. 이게 그래서 아마 기준이 비슷한 것 같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기준. 기본적으로 정말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10년 이상의 그 전공 분야에서 그곳에서 일을 해서 이게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해 놓으시고 그리고 기름 부으심을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옮기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린 소년 다윗에서부터 앞으로 이제 초대 왕격인, 물론 사울이 초대 왕이지만 이 초대 왕은 특별 계획 속에 없던 왕이니까 제껴놓고 그리고 정말 초대 왕은 사실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초대 왕으로 다윗을 세우고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그 등불을 통하여서 꺼지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셔야 되니까 얼마나 강력하게 훈련을 시키는지 훈련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강한 병사가 된다. 특수훈련을 하면요. 특수훈련한 만큼 강한 병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내가 영적 UDT 훈련을 받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일일이 다 말로 할 수 없지만 1대1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개인적인 관계성 속에서 저도 굉장히 혹독한 훈련을 받았어요. 네. 그 과정을 통과해 오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도망자의 삶을 13년을 살아. 그런데도 불평불만 안 하잖아요. 기쁨으로 하잖아요. 왜 그래요? 성령이 붙들고 계시니까 그래요. 그리고 이 길이 내가 나아갈 길인 걸 알고 있어요, 다윗은. 그러니까 이마저도 준비다. 이게 영적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 붙들고 내가 잘 전진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된다. 이런 믿음이 다윗은 있어요. 그러니까 후퇴하지 않잖아요. 그냥 계속 전진하고 가.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그러니까 요나단하고는 정말 이 막 돈독한 자기 생명같이 여기는 이 사랑의 관계가 되니까 아버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장인어른이잖아요. 그리고 요나단은 처남이란 말이에요. 손이 처남. 그러니까 이제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다윗도 이게 뭐냐면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요나단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난 아무리 생각해도 왜 장인어른이 나를 이렇게 쫓아다니는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 지금 이렇게 푸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인 모를 고난, 우리가 이제 고난의 유형을 좀 여러 개 살펴보면은 원인 모를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오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고난. 자, 고난. 첫 번째 고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고난이 있어요. 이 고난은 나의 어떤 잘못으로 오는 게 아니야. 원인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원인이 없는데 고난이 와. 왜 그러느냐. 훈련이야, 훈련. 단련시켜서 쓰시려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고난이야. 자, 두 번째. 내가 선택한 것이 잘못되었을 때 고난이 올 수 있어요. 나는 대부분 상담할 때 거의 대부분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살고 하나님이 고난 주셨다고 말하는 사람을 거의 대부분 만날 때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내가 선택을 잘못하고 살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뭔가 복 주시겠죠. 너무 막연해. 그냥 막 고난만 통하면 그냥 복이 막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1년, 2년, 3년, 5년, 10년 계속 고난을 가지고 가. 이렇게 길게 가지고 갈 이유도 없는 고난을. 왜? 내가 무릎만 꿇으면 돼. 가서 잘못했다고 빌기만 하면 돼요. 아니면 또 가서 그냥 풀기만 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이 고난 하나님이 주셔서 이 고난 통해서 복 주시려고 한다. 이러고 정말 전혀 영적이지 않은, 원리적이지 않은 생각 가지고 그냥 나가면서 계속 도둑질 맞고 가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죄로 말미암아 마귀가 가져다주는 고난이 있어. 이것은 뭐냐?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한 거예요. 고난은 여러 유형으로 올 수 있어요. 물론 여기에 또 이제 그냥 우연히 길을 가다가 갑자기
건물이 무너졌다든지 아니면은 뭐 해변을 걷고 있는데 해일이 와서 쓸어갔다든지 우연히 뭐 인재나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은 이 고난을 잘 분별해야 돼요. 지금 다윗에게 온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면 원인 모를 고난이에요. 그죠? 다윗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어?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왜 지금 장인어른이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냐? 자, 2절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네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자, 이게 뭐냐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알아, 아버지가. 그러니까 다윗을 향해서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요나단에게는 말하지 않을 거야. 왜? 왕자가 슬퍼할 거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그러니까 늘 이렇게 죽음이 나를 따라다니고 있으니까 난 너무 위험하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야, 이 죽을 각오돼 있어. 바리케이드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불타는 마음 주시니까 내 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거 꺼지지 않아요. 이 불은. 하나님이 일을 완성하실 때까지는 이 불을 안 꺼뜨립니다. 그러니까 막 내가 어딘가 불이 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면 순종하고 가야 돼요.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싶은 불이 타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거 순종하고 해야 돼요. 왜?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쓰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나의 어떤 재능이나 달란트 또는 뭐 물질 아니면 기타 내가 뭔가 중보기도 막 여러 가지로 뭔지 모르게 왜 이렇게 주양 목사님을 향한 불이 이렇게 탈까 막 뭔가를 막 하고 이 불타는 건 뭐냐면 주양 목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쓰시고자 하는. 그러니까 주변에서 막 불을 타게 해서 어떻게 같이 의사해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불이 타서 나에게 하든 내가 불이 타서 저 사람에게 하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할 때는 우리가 순종하고 가야 돼요. 요나단의 마음이 네 소원이 뭐냐?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을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으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인생에서 사실 지금 이거는 실질은 아니야. 거짓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건 이렇게 또 왜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렇게 이럴 수도 있는데 인생에 어떤 위기가 왔을 때에는 작전, 이거는 거짓말이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전략이에요. 작전이 우리에게 필요해. 전략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정말 어떤 때는 여러분 전략을 잘 세워야 돼요.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뭐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여. 그리고 막 총으로 쏴 죽인데 그럼 막 나가서 죽이세요. 막 이럴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살 길이 있다면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살아서 복음을 더 전해야지. 그냥 맞고 품어 뭐 이런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좀 이런 전략, 작전이 좀 필요한데 내가 숨어 있을 거야. 한 3일 숨어 있을 건데 내가 베들레헴에 고향에 가서 매년제를 드리는 이유 때문에 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왜 다윗이 없느냐 그러면 그렇게 좀 이야기를 좀 해봐. 이게 작전인 거예요.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편안하거니와 그러니까 이제 왕이 그래 알았어. 그러면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네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니라. 그래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네가 죽여. 굳이 내가 사울왕에게까지 가서 그 손에 죽을 것까지 있느냐. 그냥 가까이 있는 네가 나를 죽이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요나단이 이럴 때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않는 이 불이 타는데 어떻게 죽여? 다윗을 보면 좋아 죽겠는데요.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내가 알면
내가 네게 와서 그것을 내가 이르지 않겠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기서 바리케이드 뒤어줘. 연락병도 되고 상황도 설명해주고 때로는 뭐 이렇게 길도 열어주고 이런 거예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영이 맞아. 이 두 사람이 영이 맞아. 요나단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맞는 거예요. 왜? 한 분 하나님의 영이 두 사람을 붙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이게 둘이 지금 전략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걱정하지 마. 만약에 우리 아버지의 의향이 선하지 않으면 반드시 내가 너를 피할 길로 가도록 내가 고지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지금 맹세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자 14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끌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자 이게 뭐냐면 요나단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한 행동에 의해서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이 원수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결국 요나단의 가문에 올 앞으로까지 내려다보는 거야. 그러니까 요나단이 지금 다윗에게 만약에 네가 나중에 앞서가게 되는 왕이 되는 상황이 왔을 때 내 집에서 우리를 끊어버리지 말아라. 언약을 하는 거죠. 근데 이때 참 이 끈끈한 이게 나중에 다윗이 이 말을 다 듣고 나중에 이제 요나단에 대해서 요나단 가문에 하는 게 또 뒤에 나와요. 이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니 아버지 편을 안 들고 다윗을 지금 축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붙드시니까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했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변질돼 안 변질돼요? 하나님이 주신 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까지 동일한 마음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비므로 네가 없음을 자세히 물을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자, 그 밑줄 보세요. 둘이 지금 사인을 하는 거예요. 네가 이제 자리를 비웠을 때 아버지가 물어봤는데 아버지의 태도가 안 좋아. 그러면 죽이고자 하는 의향이 있는 걸 알고 그리고 다윗을 피하게 하는 방법이 화살을 쏠 때에 아이가 막 뛰어가는데 이쪽에 화살을 쏘고 이쪽에 있으니까 화살을 가져오라 그러면 이쪽이라는 말을 듣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쪽으로 쏘고서 저 앞쪽에다가 아이가 막 달려가는데 앞쪽에 화살을 쏘고서 야 화살이 네 앞쪽에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은 네 갈 길을 가라. 이렇게 서로 지금 사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략이죠. 작전이잖아요. 자,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참 이게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있어요.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래요. 비었잖아요.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못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튿날 곧 그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또 빈 거잖아요.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어째서 오늘 식사에 안 보이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에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여차저차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30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아들에게 화를 내는 거야. 에? 그러니까 지금 사울 안의 의도성이 뭐예요?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의도성이 있다는 것을 요나단은 여기서 감지를 하는 거죠. 자, 31절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야, 이 상태가 되었으니까 요나단의 마음이 급해지죠. 이제 32절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막 대드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여러분 왕자니까 왕에게 대들지 어떤 신하도 이거 못해요. 예, 여러분들이 목사님 어렵지만 우리 집 가면 우리 애들은 나하고 아주 그냥 친밀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왕자니까 아버지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아빠 왜 그러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유가 뭡니까? 예, 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지금 다윗이 고난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항변을 대신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란지라. 이제는 아들도 안 보여. 아들도 다윗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마음이 하나니까.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화가 났다 이 말이죠. 35절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앞쪽으로 지나치게 쏜 거예요.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네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외친 거예요. 이 사인이 무슨 사인이에요? 네 갈 길을 가라. 그 사인이잖아요.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이건 뭐예요? 빨리 도망가라. 지금 다윗에게 사인을 주는 거예요.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어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죠. 요나단과 다윗만 알아요.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 가지고 너 성읍으로 가. 그렇게 보내놓고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다윗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생각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인간의 생각을 초월한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제쳐두고 지금 다윗의 편을 들고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 일하는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 보이잖아. 응? 나를 위해 일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덮으시고 그냥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 때문에 우리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보여요. 요나단과 다윗이 끌어안고 이 포옹을 하고 오는 이 모습 속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다윗, 그를 품고 있는 요나단. 그러니까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그 우리의 연약함을 품고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볼 때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멋지게 우리를 품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내 중심으로 일을 하십니다. 나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중심으로 하나님이 요나단의 마음을 붙드시고, 왕자가 왜 다윗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돼요? 나중에 자기 가문을 부탁하잖아. 그러니까 요나단은 영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기름 부으심이 다윗에게로 옮겨갔고, 앞으로 차기 왕은 다윗이니까 자기의 왕자복, 자기의 모든 도구까지 전부 다 위임해서 주고, 그러니까 미리 다 내려놓은 거예요. 왜? 나에게는 이 복이 나에게 온 게 아니야. 이 복은 다 다윗의 것이야. 그러니까 미리 내려놓는 거예요. 참, 이게 내려놓는 게 이게 큰 사람입니다. 이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왜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붙드시니까 내려놔지는 거예요. 왕자 필요 없어.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높여야 되는 것이고, 높이면 낮출 자가 없고 낮추면 높일 자가 없어. 그러니까 요나단은 신앙 안에서 겸손하게 그것이 자기들의 복이 아닌 걸 아는 거예요. 내려놓고 나는 다윗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쳐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요나단이 이렇게 다윗을 향한 애끓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했는데, 그 애끓는 사랑이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느껴져야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저는 인생에 공부하고 힘들 때마다 그 예수님의 그 애끓는 사랑을 느끼니까 저도 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데,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예배가 언제 드려지는 줄 아세요? 가장 최고의 예배는 가장 고난 중에 있을 때. 그것도 애매한 고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너희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애매한 이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이 고난 속에서 잘 견뎌내면 우리에게 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방에 앉아서 이 고난을 이겨내고 몸부림치다 보면은 그 애끓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예수님의 손길이 막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겨내는 거예요. 다윗도 이겨내요. 그러나 왜 여기서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이렇게 끓는 마음을 주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그 외롭고 고독한 철저한 외롭고 고독함에서 완전히 인생들을 차단하진 않아요. 왜인 줄 아십니까? 사람은 육신을 입고 있어서. 그래도 누군가 요나단 같은 사람 하나는 붙여주세요, 우리에게. 저도 인생에 곤고한 시간을 올 때마다 내 옆에는 항상 요나단이 있었어요. 그 요나단을 통해서 저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요나단들이 뭐냐면 조건 없이 베풀어, 조건 없이. 조건 없이 인생을 던져주고, 조건 없이 뒤에서 후원하고, 조건 없이 옆에서 사랑을 주는 그런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도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을 보면 우리 육신에 맞도록 일을 하세요. 만약에 요나단이 없이 다윗이 혼자 그 고난의 길을 13년이라는 그 도망자의 삶을 살라고 하면 피폐해지지. 이게 살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애끓는 사랑이 계속 공급해 주잖아요, 옆에서. 계속 안아주고 품어주고 공급해주고 길을 열어주고 터주고 가이드해주고 보호막이 돼주고 그러면서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저는 요나단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저는 막 마음이 터질 것 같아요. 너무, 왜?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예수님이 요나단의 모습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지만.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요나단 같은 존재가 있었잖아요. 그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방법이었어요. 그 손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렇게 해서 이 위기에서 다시 다윗을 구출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감동 감화에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또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